교회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역사만 이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 여의사는 독신으로 병원에서 일하면서 일과 연구에만 몰두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지치고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의사는 자신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성 안정제를 조금씩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날이 갈수록 양도 많아지고 맞는 횟수가 잦아짐에 따라 어느새 마약 중독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속해서 속량하셨다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저주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매였던 그 마약 중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이 여의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속사람이 이 마약 중독에서 놓여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굶주리게 하신 이유가 사람은 배고플 때 가장 비참함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비굴해질 때가 먹을 것이 없을 때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 좀 권력자들이 또 돈 있는 사람들이 막 함부로 해도 먹고 사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때 참 그때는 비굴해도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살 때가 많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경험한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우리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배고픔이라는 것이 굶주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비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굶주리게 하고 굶주림을 느끼게 함으로써 비천한 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굶주림이 먹고 사는 것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서 그 만나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들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를 계속 먹이시는데 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또 나아가서 이 영생의 말씀이 바로 이 만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함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장에 들어오면서 이 누가복음 6장에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어떻게 누리며 살게 되는지 우리는 축복만을 생각하지 반드시 축복 뒤에는 축복과 함께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반드시 복과 저주는 함께 다닙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함께 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복과 저주에 대한 문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에게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며 하고 복과 저주의 문제를 함께 얘기합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고 넘어와서 그 다음에 그렇게 복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저주받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사람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 내가 두 가지 다 들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웃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아니라 이웃의 눈 속에는 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들보로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웃 사람에게 있는 그 티를 보면서 자기는 온전한 사람처럼 과장하고 위장하지 말라는 것이, 자기 눈 속에는 더 큰 과오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면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웃을 통해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웃의 눈 속에 있는 그 아주 적은 티를 보면서 내 들보가 있음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다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이,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이 들보,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뭐하지 않는,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바쁜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고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시간을 내서 그냥 세상에 즐기는 거에는 많은 시간을 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의 시간을 내려고 하지 않고 그 일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기 때문이라.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내가 노는 일에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한다는 게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성도가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행함을 포기하는 신앙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생활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또는 자주 이 또 새벽 시간이나 이렇게 듣고 행하면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가는 이 시간,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다양한 차와 후식을 먹으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식사 때마다 음식을 먹고 건강에 좋다는 비타민과 영양제도 먹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너무나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행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음식만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식이 몸에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실제로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개미처럼 양식을 저장하고 꿀벌처럼 꿀을 저장만 하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만일에 사람이 음식만 먹고 산다면 개나 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개나 돼지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개나 돼지는 먹는 것으로 만족해요. 많이만 주면 그냥 먹고 드러눠서 자면서 씩 웃고 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다른 사람들의 이 사람의 먹이가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아가는 제자였던 디모데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사람들을 교훈하고 수많은 사람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기록됐는데 그 감동으로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은 인간에게 영생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사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도라면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후에 배가 부른 사람들이 모두 이제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2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이 67절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이제 배부르니까 그냥 세상은 너희 집으로 가려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에서 69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 다시 말해 생명의 양식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생수의 말씀을, 이 생수의 말씀을 감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약속의 말씀 반석 위에 올려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석 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하면 말씀을 전당포에다 저장 잡히는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찾아와서 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반석을 다르게 바꿔볼게. 선반 위에다 올려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선반 위에다 올려놓고 내 삶과 거리에서 멀리 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내 삶에 가까운 데 두라는 것이. 한번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핸드폰이 가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핸드폰이 훨씬 가깝습니다. 핸드폰을 많이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봅니까? 핸드폰을 훨씬 많이 보고 삽니다. 자,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핸드폰은 종일 가지고 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단 한 10분도, 한 시간도 안 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삶에 핸드폰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버린, 핸드폰이 귀신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생수의 말씀을 이렇게 멀리 감추어두면 안 된다는 것이, 선반 위에다가 올려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밥상 위에 올려놓고 끼니 때마다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달고 다니듯이 말씀과 늘 함께하는 생활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생활해야 합니다. 말씀을 값비싸게 여기며 날마다 읽고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값어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나침판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거칠고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황하는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밀려오는 환경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떠오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방향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고 할 때는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도 나가봅니다. 조용한 곳에 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거칠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지 묻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떠날 때 근심이었었다면 돌아올 때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왜냐하면 모든 삶의 여정을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안 보이면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막혀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눈에 안 보여도 나는 길을 만들어 내시고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직업이 없다, 뭐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다만 당신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왜? 아직도 내 욕심,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더 강하게 느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보이십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 가고 싶은 것이에요. 그 길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을 걷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좀 아멘 좀 해보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안으로 부르실 때는 내가 원하는 삶을 너는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와서 믿으면서도 하나님 그 필요 없어요.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게 도와주세요. 내 멋대로 하고 싶어요. 자기 멋대로 개혁하고 자기 멋대로 준비하는 삶은 패망의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거든요. 하나님 그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판과 같아요. 밀려오는 환경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열어갈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셔요.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형통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말씀을 믿고서 행하는 성도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이 강해지고 또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는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자주 부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화가 돼서 형식화돼 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신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서, 아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된 짓을 하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단 한 번만 불러도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수천 번을 주여 불러도 응답하시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교인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특히 자신의 거짓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 주의 이름을 잘 불러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마음으로 주여,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 기도는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 간절함이 없이 그냥 주여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는, 정말 간절함이 있어서 주님,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에 인생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달라는 그 애타는 마음이 없이 주여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이 어린 양의 옷을 입고 와서 순진한 성도들을 노락질하고 유혹하는 이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락질한 성도들을, 이단들은 그냥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유혹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런데 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가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던 사람이냐? 기성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소리는 안 듣고 자기가 유익한 것만 구하고 찾다가 저기에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거기는 이리가 높은 덕에 거치고 말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시대적 환경을 바라고 시대적으로 뭐 이랬다고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방송에 나왔어도 그 시대 환경을 막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이랬는데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도 천국에 가는 길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고 그 환경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믿지 않고 환경만 먼저 말한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말한다고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말한다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산다 말이에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이단 교회 가보면 그 자기들이 하는 말씀이 가장 올바른 말씀이고 가장 신령한 말씀이라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단의 괴수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이지 않아요?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녀요. 남을 속이는 거짓된 사람들. 오늘의 이런 약속했다 내일 저런 약속으로 바꾸는 사람들. 정치인들도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다 우리가 해주겠다고 약속해놨다. 오늘은 이렇게 뒤집어 버려가지고 어제 그럼 투자했던 사람은 오늘은 망하는 것이에요.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약속을 해놓고 결국 뒤집어 버리잖아요. 집 많이 사라고 강조해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집을 사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세금도 전략해주고 해주겠다고 다 해가지고 임대업으로 다 바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와가지고 임대업도 다 세금 내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따라갔던 사람은 완전 병신돼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얼마나 잘 믿고 따르는지 몰라요. 세상에 방송에서 수많은 언론인들이 말하는 그 언론의 말들이 거짓말 투성인 언론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말 안에 참말도 있지만 거짓된 말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걸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안 믿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 엉터리 삶을 잘못하면 살 수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한 말씀이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가 같다고 말했어요? 이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런데 너희가 집을 잘 못 지으면 반드시 그 집은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 말은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내 만석 위에 세운 집만이 탕류가 나고 혼란한 일이 생기고 마지막 종말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세워진 집만은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집을 짓기도 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도 한다고 하지만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외식된 삶을 살면서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결정하지 못하면서 믿는 척하는 것은 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아주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뭐가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살겠사오니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환경이 이래서요, 난 연약해서요, 나는 친구가 말하면 그 친구의 말이 훨씬 하나님 말씀보다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 말 듣고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이 결단하지 않으니까 평생 그 수고하고 애써도 뭐하게 늘 두렵고 떨리는 평안이 없는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은 열매를 통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지 않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믿음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말로가 아니라 행함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언행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수차례 걸쳐서 많은 사람에게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가장 먼저 듣고 믿어야 할 수많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어느 사이엔가 습관화되고 의식화돼 버린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주의 종의 말을 통해서 듣고 따르지 않는다면 의식화돼 버린 거예요. 어떤 의식화? 자기 의식화돼 버린 거예요. 자기가 판단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해봐야 그런 삶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자기 판단으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완다고요? 그 집은 무너져 버린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자신들의 왜곡함을 거룩한 척 드러내는 사람, 자기가 이렇게 아는 것이 거룩하고 잘 아는 것처럼, 자기가 아는 것이 다 세상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부분적일 뿐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세상을 다 알도록 허락하시지 않아요. 왜? 그럼 그가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자기가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았고,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뭐 하도록?
자기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람은 단점과 장점이 있잖아요.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어요. 못하는 것은 빨리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잘하는 것은 잘하니까 그 일에 겸손하게 해가면 돼요. 할렐루야. 남의 영역까지 침범해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남의 영역까지 다 자기가 다 뭐 깨트리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자기가 신인 것처럼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지식이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걷는 이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왜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성인 남성의 당연한 의무가 성전세를 내는 것입니다. 본래 성전세는 반세겔을 자기의 목숨값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었다고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퇴색되고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쓰는 세금이 되고 말았는데, 드릴 때마다 이 세금, 이 성전세를 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에게 생명을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예물이어야 되는데, 세금 걷는 자들은 그 세금이 감사가 아니라 강제적 세금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사이인가. 그래가지고 안 내면 잡아가고, 안 내면 나쁜 놈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금, 성전세를 내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생명을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예물이어야 되는데, 감사가 아니라 강제적인 예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강요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강요하기 시작하고, 안 내면 포박하고, 그걸 통해서 평가하게 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 본래 성전세를 내게 하려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금이 실제로 신앙생활에 이루어가는 많은 부분에서 예배와 주일 성수,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것을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들, 예배도 빨리 끝마치고 가서 내 다른 일 해야 되고 내가 또 하고 싶은 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예배 때문에 그냥 빨리 안 끝나면 짜증나고 불편해진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그건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기 교회 다 세워놓고 나와가지고 시간 딱 됐는데, 큰 교회는 그래,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잖아. 큰 교회는 그러나 12시 땡 하면은 벌써 시계 보는 사람이 줄줄 하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높지 않지만 높은 교회에서, 이 강단이 높은 데서 보면 성도들이 시계 보는지 안 보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12시 땡 되면 벌써 이렇게 시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때우러 온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끝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지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 끝나면 에이 예배가 왜 길어 하고 따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건 준비된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놓고 돌아가면서 오늘 예배 나 바쳤으니까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느 사이인가 형식화돼 버린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생생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준비를 하게 해서 그 말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시간 때우기로만 한다면 그것은 형식화돼 버린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일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수요일쯤 가서 물어보면 이 90%가 몰라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집중하지 않고 그 생각 없이 들었으니까 하루만 지나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의식적으로 그냥 또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요,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할 거예요. 왜? 아무리 많이 다른 성경을 아무리 많이 말해도 듣고 행함이 없다면 의미 없는 말씀이잖아요. 저의 마음속에요,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3번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 본문 가지고 10번 설교하면 아마 목사님 설교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그냥 그 설교만 하신가 보다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시다. 성도는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자신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것인지를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축복이 있어요. 축복받는 성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약속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너무나 존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선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다. 할렐루야. 정말 가장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내가 가지고 읽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편지를 우리가 손에 읽어놓았으니, 펴고 있으니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나를 사랑한다는 편지가 왔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 편지는 평생에 뭐하지 않고요, 버리지 않고 간직해야 될 소중한 편지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식을 때마다 다시 펴서 보면서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수도 없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수도 없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를 통해서 기록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믿는 자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수도 없이 말씀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벌써 눈이 열려 있고 세상에 그것에 만족을 찾으려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가질 때가 얼마나 많냐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 엄청난 축복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왜 불렀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말이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어요. 방송과 신문에 수많은 말들이 수없이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들은 모두 다 옳은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느냐 말이죠. 언론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 그 말을 믿는다면 그는 그 사람의 제자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10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바르게 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올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것이 무엇인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거짓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니까 상대방이 언론을 통해서 거짓말하고 속여도 그 믿고 따라가면 결국은 망하는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망하는 그 인생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들려주는 말씀을 듣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믿음으로 당장에 믿고 따라가면 당장에 손해볼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손해봐요. 때로는 내가 손해볼 때 따지고 싶고 손해볼 때 그냥 해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건물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2달 동안 물도 쓰지 마세요. 아니 세 다 내고 사는데 또 이 관리비도 내고 있는데 2달 동안 쓰지 마세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왜? 자기와 나와 약속을 했는데 나는 약속을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도 내가 하는 약속을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느낌이 뭐냐면 공사하는 사람 편이에요. 세상에 내가 이 건물에 세를 내고 살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편리하게 먼저 해줘야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 편하게 그냥 목사님 힘들어도 그냥 참고 지내세요. 왜 말이 안 되는 말. 되게 속상했어요. 내 며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아니 저 사람이 얼마나 이 교회를 우습게 저런 말을 하지? 세상에 나는 세를 내는 약속, 당신과 약속한 약속을 다 안 어기고 지키고 있는데 저 사람 약속 나보고 물도 쓰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 이 화장실이 없어지면 남의 집에 가야 되는데 화장실 화장실 준비됐냐니까 없대. 무슨 공사를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물 연결을 제대로 해야 돼. 공사를 시작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먼저 다 연결해주고 공사를 해야 원칙이에요. 그리고 먼지 나지 않도록 가름막 해가지고 철저하게 먼지 나오지 않게 해야 돼요. 마음에 내가 수십 번을 민원을 넣고 싶었어요. 왜? 민원 넣으면 최하가 1,500만 원이요. 기본이 벌금이. 내 마음에는 그냥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 벌금도 내게 하고 좀 해보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목사라 차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참는지 몰라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니까 손해가 커. 나는 맨날 올라다니면서 먼지 마셔야 되고 남의 집 화장실에 다니면서 눈치 보고 화장실 가야 되는 이런 웃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공사의 기본이 있거든요. 모든 공사를 할 땐 기본이 뭐냐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먼저 잘 해주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원칙인 거예요. 원칙이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그건 원칙을 무시한다는 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거 참아요. 몇 번 전화를 할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참자. 내가 교회 목사인데 목사가 먼저 이런 지식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행하면 저들이 뭐라고 할까 싶으니까 그냥 내가 참자. 그러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 내가 그런 지식도 없는 줄 알아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한번 내가 화를 낸 거예요. 이렇게 공사를 왜 이런 공사를 하냐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주인이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참으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내가 뭐라 그러니까 목사 보고 참으라는 거예요. 불편한 거 없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빨리 불편한 거 해결해서 공사하는데도 불편할 텐데 다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거 빨리 해결해 줄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자, 불편하더라도 참자, 그렇게 참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지식이 없어 그런 거 아니라 말이에요. 안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핏 그런 거예요. 세상에 공사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막아놓지도 않고 먼지 날리면서 공사하는 것이 어디냐,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슬쩍 그냥. 그러면서는 안 했지만 정말요,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가 될 때가 많다 말이에요. 교회 안에 신발 신고 들어다니니까 먼지가요, 이 세면 먼지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토요일마다 닦아내야 돼요. 그럼 저 사람들은 아무 느낌도 없는 거예요. 미안해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니까 그런 그들에게 그래도 저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냥 목사가 참아야지, 아는 내가 참아야지, 안다고 다 표현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몰랐으면 안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참는 것이에요. 때로는 어이없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렇지만 왜 참느냐고요? 그걸 알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참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래야 되는 거, 그건 성도는 아니냐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직분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8장 1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8장 2절 이하에 쭉 아래로 내려가면서 보세요.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이 축복을 받는 것이지, 믿는데 그냥 믿습니다 입으로만 해가지고 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쉬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우스운하는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다 생각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 말씀에 듣고 따라야 돼. 신명기 28장 6절에 보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한 복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대박 사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실천만 하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이때 아멘 해도 되는데 안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대박이 터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박인 거예요. 그게 대박.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을 받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단정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름길이기도 한 것이죠.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각종 무화가 가득한데 기도의 열쇠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열어서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열쇠인데,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자기 것이 되는데
열어서 가져가지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쓰고도 남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화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백지 수표를 주셨어요. 금액을 쓰지 않고 서명해서 쓰라고 했는데 그 서명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서명은 기도예요. 이른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기도라는 게 축복의 백지 수표를 활용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처럼 기도와 치유의 풍성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받으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 중심에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내가 믿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비한 명상이나 황홀경의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 그 체험은 각자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험을 강조하게 되면 체험 신앙은 각자 다른 신앙이 돼버려요. 그런데 약속의 신앙을 붙잡아야 어느 날 보면 똑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각자 체험은 똑같은 체험이지만 다르게 나타나요. 다 각자에게 상식과 지식과 그런 것에 따라 다 다르게 하나님은 그 각자에게 맞게 이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으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거하는 배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역사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때 성령님 그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에서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뭐 하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언제나 이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는 이렇게 말해요. 그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펴놓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읽다가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겠다는 기도가 떠오를 때 그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조지 물러의 모든 기도 5만 번 기도했더니 5만 번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은 철저하게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 성령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합니까? 라고 맡기면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그 기도를 드렸더니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 중심에 살면,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이 문제는 못 건너가는 자기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것을 끊고 버리고 하게 하옵소서, 이 못된 습관 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이제 철저하게 내가 결단한 것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있다 그 말이죠. 수많은 저도 친구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 가까이 계속 갔으면 저는 목회할 수 없어요. 그들과 단절했기 때문에 목회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들 만나면 술 먹어야 되고, 그들 친구들 만나면 놀러 가야 되고, 그 친구들 만나면 다른 짓 해야 되는데,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그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결단하지 않으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손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손해가 되는 사람은 과감하게 밀어내셔야 돼, 잘라내셔야 돼. 그리고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사람들 자꾸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게 영적인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화, 나도 모르면서 습관화돼 버리면 심각한 신앙의 오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형편없는 인생을 사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해서 그냥 이 윤리와 도덕도 모르는 그런 추한 인생을 살길 원치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윤리와 도덕이 있는, 질서가 있는 삶을 살기 원하지. 전교조들이 교육받고 있는 것과 북한 방송을 들으면서 교육받는 그들이 무슨 교육한 줄 아십니까? 지금 그들이 우리나라 정권을 지금 다 잡고 있어요. 그들이 한 짓이 무엇인지 알아요? 숨어서 자기들끼리 공부하면서 한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아요?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여자는 남자들의 소유물이 돼야 되고, 기독교만큼 여자와 남자를 평등하게 대하는 어디 있어요? 어느 나라가 그래요? 기독교만큼 여자를 소중히 여기고 남자를 소중히 여기는 종교가 어디에 있어요? 이슬람. 남자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자를 얻어서 여자를 소유물로 삼으라고 말해요. 올바른 기독교만큼 여자의 신장을 존중해주는 나라가, 이 종교가 어디 있어요? 불교, 유교. 저는요,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본 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데, 이번에 문제가 생겨 여자들 중에서도 뭐 그 정도는 참고 넘겨야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자를 소유물로 여기고 저희들끼리 모여서 여자는 혁명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야 된다고, 성도 희생하고 다 희생하라고 하면서 그 희생 물속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나가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남자들한테 당한 여자들이 거기 나가가지고 이제 하는 짓이 뭐냐면, 여자들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들이 하는 짓이 뭐라고요? 나라를 뒤집어가지고 자기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자기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뭐예요? 지도자가 되면 마음껏 여자들 유린하고, 입으로는 이렇게 말해. 여자들 일꾼 성장하기, 상승시키기 위해서 단체를 다 만들어 놓고, 뒤로는 지가 앉아가지고 못된 짓은 혼자 다 해먹으면서 그런 사상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흥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런 것에 방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목사가 흥분 안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흥분 안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흥분하시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더 이상은 인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저는 막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질서를 무시하고 막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유린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끌고 가면서 별짓을 다 하는데, 목사님 흥분하지 마시고 말하세요.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하나님도 흥분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 보세요. 흥분 안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 가정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그런 일들을 당하니까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해해요. 근데 그러려면 결국 뭐 해야 돼? 말씀 붙잡지 않고는 살 수가 없더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목사도 말씀 붙잡지 않고 살면 그런 거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 복수하고 싶고, 나도 네가 그랬으니까 내도 좀 맛봐라 하고 싶은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뭐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더라고요.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불쌍히 여기되 나는 기도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지 않냐면 저들이 하는 짓이 꼭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다 무너지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성령님께 늘 맡기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자꾸 두들겨요. 우리 모두 여러분 이왕 저를 만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 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대충 살고 아무렇게나 살기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오늘도 품고 돌아가셔서 이 한 주간에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식탁에다 성경의 말씀을 두고 이렇게 밥 먹기 전에라도 성경을 한번 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승리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